오늘 말씀은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혹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시작과 또한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에 와 있습니다. 사사기를 좀 설명드리자면요, 사사기 안에서는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행악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사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구원받습니다. 그런 다음 일정 기간, 어느 기간 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곧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악, 구원, 평화,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순환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조금씩 믿음이 좋아져서 조금씩 이렇게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순환이 계속 악해져서 계속해서 믿음이 하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선형이 끝도 없이 하강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사사를 시작으로요, 우리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삼손이죠. 삼손의 모습을 보면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문화를 너무 사랑하고요, 이방 여인의 뒷공문을 너무 따라다니죠. 완전 엉망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이런 이야기 패턴은 삼손을 끝으로 새로운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사사기의 가장 후반부에 붙어 있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즉,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등장해요. 그것을 우리가 끝에 붙어 있는 부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부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부록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도, 이 이야기에도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 상반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상반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죠. 일종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자,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 패턴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왕이 없다.
즉 왕의 부재에 대한 패턴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보시는 바와 같이 A, B, B-A-. 자, 이걸 잘 보시면요, A와 A-는 확장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본문 읽은 그대로 쭉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B와 B-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단축적으로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 딱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요, A와 B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A- 사이에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두 개가 지금 A와 A- 그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사사기 안의 패턴을 보면요, 이 두 이야기의 주제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왕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그 주제가 두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의 두 가지 패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부록은요,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가 이 두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두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요, 첫 번째 믿음이 실종된 이야기, 두 번째 윤리가 실종된 이야기. 믿음과 윤리, 신앙과 신앙생활이 다 실종되어 버린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이 실종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미가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그 돈의 금액은 은 1,100을 훔쳤어요.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아니 어머니는요, 그 도둑을 저주해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범인인 것을 모르고 그냥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아들 미가가 이거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는 자기가 훔친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겁이 나서요.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신이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고 그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면 아들을 꾸짖지도 않고요,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 아들에게 은 200을 다시 용돈으로 줍니다. 이 미가는 너무 기뻤어요. 기쁜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면서 은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모셔놓고요, 게다가 드라빔과 에봇, 즉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집 안에 이렇게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가는 지금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훔친 돈으로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미가가 그 레위인을 보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을 우리 집 제사장 삼으면 되겠다 해서 이 레위인에게 얼마를 주면서 이 레위인을 고용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제사장으로요. 미가가 이 제사장을 사유화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복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이런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요. 당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 지파, 단 지파는요,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분배된 땅은요, 그들이 직접 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단 지파는 그 토착민들이 굉장히 강해 보였던지 자기가 받은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 독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갔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어느 집에 갔을까요? 미가의 집에 갔던 겁니다. 그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단지파에서 그 무장한 600명이 미가의 집 앞에 딱 무장을 하고 서서, 그리고 몇 명이 그 미가의 집에 뚜벅뚜벅 들어가서 무엇을 훔쳐오냐면 미가가 도둑질해서 만들었던 그 은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훔쳐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 집에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여러분, 이 레위인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이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폼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큰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 개인도 타락하고 지파도 타락한, 다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 믿음에 실종된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단 자손은요,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한 후에 미가에 훔친 그 신상을 가지고 성소를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상을 계속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이 실종된 결과는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고 다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적혀있는 율리가 실종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간음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 레위인은요,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사고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그 첩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이상할 겁니다. 레위인은 여기서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불만도 없어요. 오히려요, 그가 직접 자신의 첩을 잡아다가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비겁하게 자신의 명예와 안녕을 위해서 그 첩을 희생시킵니다. 더 끔찍한 장면은 성경 사사기 1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돋는 장면 아닙니까? 여기 보면요, 주인이 일찍 일어났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신의 첩을 대신 내준 다음에 위험이 사라지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잤다는 거죠. 평안하게 잠을 잔 후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나 또 첩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현대적인 단어로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떠나려고 문을 엽니다. 근데 문에 쓰려져 있는 자신의 아내를 봐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갈 때가 됐으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대답이 없는 거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문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문을 어떻게든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밀어보려고 하고 불러보려고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겠죠. 굳게 잠긴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싸늘하게 시체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데요, 더 나아가서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제부터 사실 시작입니다. 그는 너무 화는 또 났나 봐요. 그 첩을 나귀에 실어다가 자기 집으로 와서 끔찍하게도 시체를 12토막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발하죠.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나에게 한 행각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것이 불씨가 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베냐민 한 지파가 거의 몰락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율리가 완전히 실종된 어떤 시대의 모습을 확인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것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하나 꼽았던 부분은, 율리가 실종된 현상에서 꼽았던 부분은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리가 실종되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윤리가 실종되면 공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이야기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믿음이 실종된 이야기를 들었죠.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가 실종된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죠? 공감 실패. 공감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우상이 있는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해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왕을 삼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믿음이 실종되면 우상 숭배, 윤리가 실종되면 공감 실패가 우리 공동체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강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1번, 우상을 쌓으면 예배는 붕괴된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실종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우리에 대한 경고는 뭐냐면요, 예배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로 인해서 예배가 철저하게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자, 1계명, 2계명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같죠? 둘 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자, 1계명은요, 다른 신들, 즉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그 경고가 바로 1계명입니다. 그런데 2계명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2계명의 경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섬기는 방식이 잘못된 것, 즉 예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주조한 우상, 이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내가 몰두하는 대상,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2계명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첫 번째 그 믿음이 실종된 이야기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과 단지파,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는 1계명을 어긴 걸까요? 아니면 2계명을 어긴 걸까요? 미가는요, 은신상을 만들면서 누구를 섬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요. 즉 2계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즉 자신의 번영과 복에만 관심이 있는 엉터리 예배자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미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위태롭다는 것의 첫 신호는 어떤 것이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태로울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 없다는 내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부터 회복될까요? 예배부터 회복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랑이 없다. 즉
윤리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고요. 공감의 능력이 상실되면 곧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사랑도 메마르지요. 예수님도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공감 없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비공감은요, 언제나 잔인한 결과를 낳아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감정이 없는 사람 같죠. 그런데 사실 우리 공동체가 점점 상호 간의 공감력이 사라지고 상호 간에 서로의 관심이 상실될 때 서로 잔인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머리된 그리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랑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론하겠습니다. 결국 믿음과 윤리가 실종됐다는 것은요, 예배가 무너지고 사랑이 상실됐다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들려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짓 없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요? 대안은 뭘까요? 대안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타락의 온상을 그대로 주고 있는 경고 짙은 말씀인데요,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대로 한번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에를 이제 이스라엘을 나로, 왕이 없으므로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문장을 만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고백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우리의 윤리의 정점인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한번 결단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의 기도 두 가지를 한번 먼저 삼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으니 나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우상에 대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공감과 사랑이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믿음과 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모두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배와 사랑의 회복을 놓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 이 말씀의 고백과 또 우리 결단의 기도의 고백을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찬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